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쯤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신명기 5장 21절 말씀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교회가 타락을 한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교회가 타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바른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바르게 설교되지 않는 것을 두고 교회가 타락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바른 설교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의지가 없을 때, 마음이 없을 때, 그때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을 할 때는 이 두 개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항상 함께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훼손되거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강론하는 것이 되지 못할 때에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도 불신자들의 삶처럼 세속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신실하지 못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교회가 타락을 할 때에 교회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조장하고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방임하는 그런 복음이 있는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 이단들의 가르침은 항상 성도들의 삶을 진리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킨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보내면서 바른 복음을 설교하려면 네가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고난받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 혹 교회 밖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환난을 당하거나 또는 박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던 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네가 그 교회에서 바르게 목회를 하려고 하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지금의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려고 할 때에 고난을 각오하며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쁘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것을 기대하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우리에게
맞는 형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금의 이 풍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려고 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고난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우리 노회는 아닙니다만은 노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들을 몇 번이나 보았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외면을 받는다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서 그 말씀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뻔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내 믿음의 기초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기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기도,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헌신, 내가 생각하는 복, 이런 것들이 내가 임의로 만들어내거나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임의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것이 맞는지를 살피지 않는다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과는 역행하는, 반대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모든 신앙과 생활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 위에서 신앙과 삶을 이루어가는 것, 때로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기분과도 맞지 아니하고 내 상황과도 맞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게 환난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히 여기고 그것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후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은 이 강단에서 설교되는 말씀들을 참 잘 듣습니다. 어떤 분이 휴가 때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같은 설교를 성도들에게 해도 쫓겨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게 몇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웃으면서 답을 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만일 자기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다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곤란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비록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아니하고 내 상황과 맞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맞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그런 설교라면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이단 중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온 이상 더 이상 구약의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도 신약 성도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르시오는 1세기에 등장했던 이단입니다. 1세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헤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약 한 50년 뒤에 이 사람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AD 약 80년쯤 되겠죠. 그리고 AD 140년 정도까지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60에서 80,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60세에서 80세까지 생명을 살았던 사람인데 1세기 사람이죠. 그런데 1세기에 주장했던 이단의 가르침이 지금도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 기독교 안에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구약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낭독하는 십계명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 그리고 교부들, 그리고 모든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은 십계명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 다시 말하면 신약의 성도들도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십계명을 가르쳐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지요. 십계명을 왜 율법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우리는 율법의 역할 또는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를 조명하는 빛과 같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빛이 그것을 비추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폭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율법 때문에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 줄 알았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은 이런 율법의 기능을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뜬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숨어있는 모든 죄가 폭로된다는 것이지요. 이 폭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죄가 폭로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어야만 죄가 폭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가 폭로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고 영생의 자리로 가겠지만, 이 땅에서 죄가 폭로되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가 폭로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참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예비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생과 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시는 목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절망하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자랑을 했고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벌레보다 더 못한 인생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절망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율법은 이 절망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끌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절대 스스로 예수님을 자원하여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만 율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언제나 선택사항입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믿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손해를 겪는다거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한다라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율법 앞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율법 앞에서 절망해 본 그런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두 번째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그런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공통적으로 생기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소원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런 소원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망령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율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묵상한 그 말씀들을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1년 정도까지는
지난 설교들이 남아 있는데 십계명과 관련된 이 설교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이 말씀들이 그냥 고리타분한 말씀, 우리의 삶을 옥죄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을 해서도 안 된다, 저것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허락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을 하겠죠. 다윗이 시편 119편 10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때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율법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죄가 폭로될 때에도 애통함이 있지만 그게 역시 기쁨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폭로하실 때에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그 죄가 폭로되는 것에 있는 영적인 기쁨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서 단순히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고 잘 순종하심으로써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10번째 계명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탐심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탐심을 버리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는 것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는 좋은 조건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물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긴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탐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가치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지켜가는 겁니다. 먼저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위의 것이나 땅의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위의 것과 땅의 것은 복음과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비교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참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게 하지만 거짓복음은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로 하여금 육체에 속한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아래 땅의 것을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것을 선택한 사람은 땅의 것을 버리는 것이고, 땅의 것을 선택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탐심과 관련해서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탐심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땅의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나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관심과 가치가 땅에 속한 그것에 고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탐심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려면 반드시 재물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가축이나 내 이웃의 소유나 내 이웃의 종이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재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그 재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재물을 많이 가짐으로써 이 땅에서 부유롭게 살아가고 편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고 가치로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게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부유하고 좋은 삶을 누려도 남보다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탐심은 상대적 빈곤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릴 때에 살았던 것하고 지금의 삶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물질적인 부유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족함 때문에 나는 이만큼 사는데, 내가 비록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이만큼 사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2배로 3배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과거와 비교해서 훨씬 더 부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훨씬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더 나은 삶, 우리보다 더 만족한, 더 부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 사람만큼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탐심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진짜 정체성이 아직까지 완전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일에 몽골 매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그런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신적인 생명입니다. 문제는 이 생명이 아직까지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졌다는 것, 그게 폭로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비밀로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신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런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전에 보시면 이 생명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생명, 어떤 베일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우리의 생명과 그 가치와 그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비밀처럼 덮여 있던 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이 공개될 때에 불신자들은 우리 안에 그런 영생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사는 것 같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부유하게, 훨씬 더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영광스럽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실 그때에 우리 안에 가려져 있던, 숨겨져 있던 이 생명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게 되면 불신자들이 그 생명을 보고 놀란다는 것이죠. 그들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의 실체가 이거였단 말이냐라고 탄식을 하며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날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바로 그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 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것이냐,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질 것이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어떻게 더 명예롭게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숨겨져 있던 우리의 생명의 영광을 폭로하실 그날, 그때를 바라보고 그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생명, 이 생명의 영광을 아는 사람,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재물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재물이 절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 앞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알게 되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영광에 비해서는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객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부유함에도 처해보고 가난함에도 처해보았지만 이 부유함과 가난함이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내게 영광을 주시는, 내게 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 탐심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되면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혹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영원하게 공개할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품고 있는 이 생명,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고 있느냐는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통장에 돈이 수십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 그만한 돈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저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적 형편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탐심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내도록 계속 부추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탐심의 마음을 품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 탐심의 유혹을 뿌리치며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만 아는 자로 살 것인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을 아는 자로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선택한 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선택한 사람은 땅의 것의 가치를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막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 가운데 드러내실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아심으로써 탐심이 마음을 채우는 것을 거부하시고 영광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고 이제 그 가치대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황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위협을 받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영원한 가치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지요.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일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느냐?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개인 경건 생활들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성경 읽기를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건 생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가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영생의 가치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성경도 묵상하지 아니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없으면서 마귀의 계계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실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큼 교만한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건강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고대 교회의 성도들 역시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정해진 질서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없으면 건강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거의 100% 마귀에게 미혹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당장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지요. 겉으로 보면 이전이나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본다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겉모양 보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과 이어가지 않는 사람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면 구별이 안 되지만 그 속 사람은 점점 세속화되거나 점점 거룩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속화되어 가면 우리가 세속화되어 가는 줄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이 영원한 가치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상태에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탐심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그 가치를 바라보고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만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핑계를 대려고 하면 기도를 할 수 없는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핑계를 대려고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많은 핑계들을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유를 댄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 영혼을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예배에 빠지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무엇 때문에 예배를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될 만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고 담임 목사가 이해를 해준다고 해서 마귀까지 우리를 봐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착각이죠. 마귀는 절대 우리 영혼을 봐주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시오. 어디를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면 될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다는, 그런 혈안이 되어 있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기간 동안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막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날을 향한 소망을 계속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 못 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살고자 한다면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탐심의 유혹을 극복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가치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주와 더불어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